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집에서는 기분 좋은 보물과 성령의 기름을 발견할 것이로되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느니라.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꿈이 성취됨을 보리니 은총으로 흠뻑 젖은 풍성한 삶과 만족함으로 흘러넘치는 샘이라. 지혜가 충만한 용사는 높은 곳에 오르고 지역의 돌파를 가져오니 강한 자들의 요새를 무너뜨리니라. 내 말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하면 깜짝 놀라리니 내가 겪는 곤란이 지극히 적으리라. 거만한 자는 우쭐대며 그저 건방지게 조롱할 뿐이로라.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는 그의 이름은 비웃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 있는 자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의 그러한 평안과 또 성장과 발전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자의 집에는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자의 집에는 좋은 보물이 있고 꿈이 성취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정에 가득하고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자의 집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정에 부어져 있고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의 가정에는 좋은 보물과 기름 부음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자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러 말미암아서 말씀이 말하는 좋은 보물들이 기름 부음들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엔 지혜가 있는 자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자는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솔로몬이 갖지 못한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영광을 가진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되드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그 여왕은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솔로몬에게 배우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자가 찾아올 만큼 지혜로운 그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높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또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지혜였고 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혜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영적 권세인 어둠의 세계 마귀라다 할지라도 이제 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과 계시와 예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7절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의 풀과 백합화, 이러한 풀들과 꽃들을 보게 되면 누가 기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제 보살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들에서 너무나 잘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또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에게 준 영광을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풀들과 이런 백합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버지는 나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나의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점을 맞추고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 관찰하는 것.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그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확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것들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짜고 또 옷감을 재단해서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옷을 걸쳐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러한 생물들은 그 생명이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따라서 또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면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21절에 의를 따르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읽어드립니다. 지혜자의 집에는 기분 좋은 보물과 성령의 기름을 발견할 것이로되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느니라.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꿈이 성취됨을 보리니 은총으로 흠뻑 젖은 풍성한 삶과 만족함으로 흘러넘치는 셈이라. 예.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지고 의를 나타내는, 의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존재 방식입니다. 어느 날은 죄인 됐다가 어느 날 의인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의인으로서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왔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겸손해 보이는 것 같고, 또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은혜 받는 자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벌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실패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당연하죠. 이렇듯 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시죠.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뜻과 사명과 직책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학식이 많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지혜자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율법학자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 말씀을 따름으로써,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자기 본성의 의의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 직장과 내 사업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경험을 해야지만, 경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야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말씀이고 세상 나가서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예, 맨날 육신만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말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되어지죠. 그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잖아,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말씀의 그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정복하기 원한다면, 어떤 분야를 다스리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과 육신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지만이 이러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신대로 하는 것을 거절하고 영으로서 기능하고 영적인 방법으로서 말씀으로서 내가 이겨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서 그것을 새해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의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믿음의 반응이 없고 순종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대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와 지도자와 부모와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순종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가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가 자매나 내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다투고 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거나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먼저 이러한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와 같다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험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한 나를 축복하지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먼저 용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감정인 거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야. 왜요?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내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이제 상처를 주고 나를 묻고 또 나를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좋지 못한 관계, 갈등의 관계, 어려운 관계들은 나를 묶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 축복들이 주어지지 못하고 내게 계속 저주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존심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축복과 자유와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는 그러한 분들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축복들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면서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감동케 하고 또 그 감동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위로하고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주고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 그 가정에 꿈이 성취되고 풍성한 삶과 만족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자의 참된 자세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은 이것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막강한 군대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인들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그를 형통하게 하고 또 성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21장에 있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충만한 용사는 높은 곳에 오르고 지역의 돌파를 가져오니 강한 자들의 요새를 무너뜨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지혜가 충만한 용사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러한 자가 돌파를 가져오고 요새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지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0절에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낭비한다라는 것은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거나 또 가진 것을 알맞은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원하는 그러한 효과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항상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 안 하고 있고 물질의 분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능이 탁월하게 되기 위해선 개발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이 없지만 그냥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으면 천재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탁월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내게 줬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사용하게 되어지죠. 또한 그 믿음을 계속 증가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선 계속 그 상황에 나를 내드려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탁월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안 돼서 포기하면 개발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끝까지 그것을 시도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지혜자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과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소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데 이러한 지혜자가 잘못된 말을 한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묻게 되어지고 저주가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이제 발람이라는 자를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많은 금은 보화를 너에게 줄게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 발락을 따라가지도 말고 너는 저주하지도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저주는 하진 않았지만 이제 발락을 따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저주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발락을 따라갔던 이 발람이 그 저주에 의해서 미디안의 손에 죽게 되게 됩니다. 자, 잠언 21장 9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과 19절 읽어봅니다. 곧 무너질 듯한 판잣집에 홀로 사는 것이 괴팍한 배우자와 성에 함께 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 빈들의 오두막에서 사는 것이 괴팍하고 잔소리 심한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잔소리는 조언과 충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잔소리는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필요 이상으로 꾸짖거나 참견하는 그런 말. 그런데 조언과 충고는 상대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소리의 문제는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서 계속 꾸짖으면서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의 말을 잘못된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하게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리면서 친절한 말과 그들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며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자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성장과 발전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지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꿈이 넘치게 되고 또 항상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만족함과 위로와 좌회함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2023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삶이 있기 바랍니다. 형통하는 삶이 있기 바랍니다. 만족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고백해 봅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나는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나는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나는 본을 보이는 섬기는 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꿈은 성취됩니다. 당신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형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